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구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역사하시면서 오후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된 오후 예배에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갈 그 나라 거기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주의 백성들과의 찬양 예배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는 또 힘을 얻는 공급원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교훈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때로 그것이 답답해 보이고 때로 그것이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은 협착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많이 걷지 않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서 편하고 보기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다가 종국에는 멸망에 빠지는 길, 아버지 세상의 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드는 꽃처럼 그렇게 잠시 피다 지는 꽃 같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가 그렇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로막고 있지만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생이 그러합니다. 잠시 사는 생, 하나님 나그네 인생, 아버지 우거자로 살면서 이 땅에 너무 정을 주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는 교훈이 나를 날마다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집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비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같이 봅시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있습니다. 안성주 형제, 지난번에도 특송했는데 또 특송한다. 제가 또 특송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제가 되게 아픈 상태예요.
원래 지병이 있는데 그게 좀 재발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부를 거는 이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 지금 제 상황에 맞는 것 같아서 부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서 있고 성주야 잠깐 서 있어. 성주야 잠깐 서 있어. 예. 우리 성주가 보기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여도 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휴학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주기적으로 오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많이 극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약을 먹고 계속 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같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건강케 하시도록 남은 생에 주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성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없는 손길과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더 이상 아버지의 질고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귀한 아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드셔서 쓰는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 더 이상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주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 괴계들 주 예수 이름으로 막노니 물러갈지어다. 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한번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성조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 믿음의 형제 자매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로 역정의 삶인 것을 압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자들, 쓰러지는 자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질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성주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뛰어난 한 신앙적인 인물을 찾으라 한다면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을 손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다윗에 대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었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그를 들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뚜렷한 족적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두 번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게 있습니다. 뚜렷이 드러나는 부각된 잘못, 그 첫 번째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바로 이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상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의지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군대를 계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런 큰 잘못이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해 보여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또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딱 들면 항상 뭔가 크게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긴장하며 사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긴장하면, 조심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좀 마음을 쭉 퍼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느슨해질 때 결국은 죄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그렇게 말머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창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평안할 때가 아니라 항상 이웃 족속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왕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군인들은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왕인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낮잠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낮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낮잠 잤다, 그 말입니다. 낮에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하들이 군대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들으면서 좀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나라가 온통 막 비에 폭우에 그래서 막 있는데 아파트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처리했던 어떤 대통령 비슷하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다가 낮잠을 잤는데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좋습니다. 낮잠 잘 수도 있죠, 피곤하면. 일어났는데 어땠으면 성 밖에서 거닐고 있는데 왕궁 옥상에서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구, 못 볼 걸 봤다고 피해 가야죠. 내가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또렷이 서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장로님, 박종재 장로님, 아파트 옥상에서 보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만안경을 갖고 와서 자세히 보면 안 되고, 예, 그렇죠? 못 볼 걸 봤다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는 순간 마음에 순식간에 죄가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죄는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멀리서 보는데 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아름다워 보인 게 문제입니다. 점점 마음이 여인에게로 쏠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라고요?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한 여인이구나. 이 정도 하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결혼한 여인이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지요. 정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한 여인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덮어야지요. 어떻게 덮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악한 쪽으로 마음이 계속 이제는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게 해서 부인에게로 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이 침상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한 겁니다. 우리아 같으면은 뭔지도 모르고 한정 전쟁을 하고 있다가 뭔지도 모르게 불려온 겁니다. 얼마나 충직한 군인이었고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비록 왕의 부름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다른 군인들이 함께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에 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갈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속도 모르고 이 우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몬뜨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아마 뒤통수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왕인 자기는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낮잠이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갔던 그 부하는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런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왕이요, 왕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는데 나 집에 안 갑니다. 그랬던 거예요. 속도 모르고. 첫 번째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다윗이 우리아에게 잔뜩 술을 먹인 거예요. 12절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맨정신으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하면 집에 가겠지 하고 실컷 먹였는데 술 취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도 다윗의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왕으로서는 이게 참 죽을 노릇이겠죠, 그렇죠? 말은 못하고 집에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군인입니까? 이런 군인 정신에 투철한 이런 사람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타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가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죄를 덮어버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됩니다. 앞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면 혹이라도 부인과 동침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아이를 낳을 것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더 악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죄와 악을 진행하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니까 제2, 제3의 죄를 짓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하나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덮으려고 자꾸 제2, 제3의 실수와 잘못을 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통신표를 나눠주고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부모한테 보내. 그러면 성적이 좋을 때는 자랑스럽게 보내주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1등 하다가 2등 한 적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2등 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도장을 가지고 아버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갖다 냈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음 시험 치면 또 그 통신표를 또 들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도장 찍은 게 내가 살짝 찍은 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시험 치고 나면 항상 누구 성적표 나올 때 안 됐나 물어보는데 그럼 보자. 나올 때 되긴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 그러면서 얼머무리면서 한 번 도장을 훔쳐서 찍은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감추려면 어떻게 돼요? 제2, 제3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꾸 도장을 가짜로 찍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는 성적이 좋아져도 덮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안 주고 어찌 됐노? 그러면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혹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덮으려고 안 들키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제2, 제3의 거짓말을 하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솔직한 게 답입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한 번 잘못 찍어가고도 다음에 할 때 아이고 지난번에 막 성적 좀 떨어지가지고 막 아이고 한 대 패이서 이러면서 한 대 맞든지 그러고 딱 하면 그 다음 털면 되는데 그것도 감추려고 내 성적표 나올 때만 되면 또 안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 찍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들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 잘못한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솔직하게 털어버리세요. 뭐 한 번 잘못한 거 어찌합니까? 잘못할 수 있지. 너무 당당하게는 말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용서해 주이소. 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덮으려고 또 제2, 제3의 죄를 짓는 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2, 제3의 죄를 짓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적어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장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투에 임했던 그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다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의 신앙은 지금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랬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큰 신앙의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신앙은 항상 지금 이 자리,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 신앙이 어떤가,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내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될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다윗은 지난날 골리앗 앞에서의 그 신앙의 용맹스러웠던 모습, 그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어 보려고 이 모습 저 모양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따름이었죠. 이제는 다윗이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충직한 군인이요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1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침이 되었다는 뭡니까? 지금 며칠 동안 우리아가 계속 집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여가지고 장군인 요압에게 전해라고 그렇게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너희들은 다 도망쳐라. 우리아 혼자 남아서 거기에서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충직한 우리아를, 상을 주어도 시원찮을 우리아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들여 손에 너 죽을 편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장군에게 보내더라. 그러니까는 요압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른 부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충직스럽고 의리 있고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집에 보내도 집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같이 전우회가 투철한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다짐했던 그런 전우회가 투철한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사주를 한 거예요? 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러기 싫었을 것 아니에요. 요압 군대 장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친서니까 어쩔 수 없이 부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안 했겠어요, 그죠? 같이 가가지고 우리야 혼자 놔두고 너가 다 도망쳐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럼 죽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다 안 할 겁니다. 왕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무슨 그런 어명이 있습니까? 죽을래?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 죄 하나 감추려고요, 여러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응? 여러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전부 다 악한 사람 만들고, 전부 다 비겁한 사람 만들고, 내 죄 하나 덮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주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맙니다. 다윗의 범죄는 자기 혼자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에게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파급 효과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명한 겁니다. 아마 법정에 서면 요압도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음모 속에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내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슬픔에 잠기게 되었죠. 2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까지도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후궁으로 드린 거예요. 27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이야기는 끝인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은밀하게 다윗만 알고,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요압만 알고, 전쟁터에 갔던 몇몇 사람만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왕의 명령으로 다 입단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됐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으니까 이 밧세바를 아내로 드리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의 몇몇 사람 외에는 다윗의 이 범죄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덮어두고 감춰두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그 믿음이 인정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가리워진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이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방법만 찾는데 몰두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결과는 이런 죄를 짓고 완전 범죄처럼 모든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이 그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지요. 하나님이 안 보는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하나님이 안 볼 걸로 생각하면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그 어디에서든 아무도 안 보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참 신앙은 언제 구분되느냐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게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니까? 사람이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어지는 12장에 보면 결국 다음 기회에 또 12장 보게 됐는데 15절에 보면 그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낳은 지 7일 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지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단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침상이 눈물로 적셔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당한 그 결론적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국은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용서는 받게 되지만 이 위대한 다윗이 그 삶을 보면요, 피니시 웰이 아닙니다. 다윗 쏘쏘입니다. 그의 인생 끝이 쏘쏘, 컷아웃 정도는 아니고 쏘쏘, 그렇게 멋진 인생 마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그도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으로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위대하지도 못합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들도 아닙니다. 하물며 다윗도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단과 또 마음의 다짐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지어서는 못 가지요. 그런데 천국에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요. 사실은 살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핑계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너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죄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죄 짓는 거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들
이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가 늘 나를 사로잡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허탄한 곳에 빠져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서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그 긍휼의 손길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도 12번 죄에 노출되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엔 또 지은 죄가 생각나면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손을 씻는 것처럼 다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지만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 속에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던 다윗의 이 행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성군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가운데에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도우심이 나를 또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선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함.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드린 선교금을 위해서 선교부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들 부족한 것을 주님 연약한 것을 주님 강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따듬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서는 무장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며 정말 지쳐서 아버지 쓰러질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문화가 다르며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정말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 숨가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안의 모든 부분으로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정말 앞서 순서에 따라서 적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